네, 오늘 신앙의 시작 8번째 나갑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영과 육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기본이 잘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이게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사실 망하는 거예요. 자, 왜 영과 육이 분명해야 되냐? 우리는 할 일이 있죠. 자, 이 할 일은요, 선택과 결정할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적이냐 육적이냐로 갈라지게 돼 있죠. 그 마태복음 7장이요. 24절,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우리는 행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홍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왜 안 무너지냐?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반대로 26절에 보면요. 나의 말을 듣고 또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면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냐, 이걸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6장 1장 6절에서 8절이요.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친히 자기가 다시 사신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그랬을 때 7절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뒀다.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하죠.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다. 또는 모래에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오직이라는 이 마지막 메시지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첫 번째 분명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정체성이냐?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자, 또 하나님 형상이냐? 이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형상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만든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를 둔 존재다. 이 이상의 작품에서 최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극찬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말보다 더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완벽한 창조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존귀한 또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는 없다 이 얘기죠.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최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의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런 하나님 말씀 잘못 받은 겁니다. 또 최고 힘을 가진 존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그 전능하신 힘을 자기만 갖고 계실까요? 아니죠. 자기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그 힘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존재죠. 자, 이 말을 듣고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겁니까? 뭘 줘서? 뭘 만족하게 해서? 기도하니까 응답 줘서?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에 우리는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굉장히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24시요. 24시란 말은 이 말귀를 알아들은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요, 두 가지 언약을 줬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곧 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대표성을 가진 우리 언약의 조상이에요. 대표성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면서 생명의 언약이면서 기능을 말하죠. 그리스도 없으면요, 죽은 영이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거를 기업으로 자손 대대로 이어가도록 줬죠. 즉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가나안 땅이 이미 정복됐고 그 가나안 땅은 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가라 했어요? 메시아 보낼 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땅 정복하라고 마지막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요, 땅 끝, 땅은 정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끝은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정복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졌는데 지금 완성하지 못한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복음을 완성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완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못 간다? 그거는 복음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젊은 애기 엄마하고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감정에 이렇게 기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많이 듣던 사람이긴 해요. 자, 근데 감정에 자기가 이렇게 그 조절을 못 하겠다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이 감정이 왜 이게 조절이 안 되냐? 호르몬 때문에. 자, 임신 몇 개월인가? 7, 8개월? 그렇게 됐어요. 자, 임신 7, 8개월 되니까 이 호르몬 조절이 무슨 변화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많은 그 문제 속에 살잖아요. 또
굉장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땅에서 정복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여기에 감정과 문제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존재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나 환경과 감정에 내가 좌지우지된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 있질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복음의 그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24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평안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24시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정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게 돼 있죠. 그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복음이 지금 잘못된 이도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정말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 오래 들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아마 증인이 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형상 이 말에 정말 행복과 감사를 맛본 사람들은 지금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우리는요 24시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직 내가 복음 뿌리가 안 내려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24시 행복할 그 방법과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찾아내면 지속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존재가 우리에겐 그 현장이라는 것이 있죠. 즉, 다시 말하면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 4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한계가 오죠. 근데 그 자신의 한계에 오는 것을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 마음과 생각 지킴받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제가 이 메시지도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요.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호르몬 문제로 잠깐 우리가 감정의 기폭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거기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불신자하고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지켜나가도록 힘주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24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자, 2번째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뭐가 맞고 틀리고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얘기하고 면류관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해요. 그 말은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이런 사람을 봤어요.
말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헌신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2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났어요. 말씀 강조했던 사람, 예배 성공 강조한 사람,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건 뭐죠?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속고 예배 성공에 속고 헌신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즉 에덴 동산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씀 하나로 온 세상에 그 말씀이 전파되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지키라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성령이 내주된 모든 성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예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지키는 존재죠. 뭘로? 언약. 언약으로 자손 대대로 내가 죽어도 우리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언약 잡고 계속 가도록 천대까지 가도록 그렇게 지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대 차이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유대교는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과 손자, 그 손자의 손자까지 보통 오래 사는 사람은 4대까지 살죠. 그 4대가 대화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통해요. 그건 세대 차이가 없어요. 세대 차이 자체가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일터요. 자, 일터는요, 24시 복음 집중 훈련소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요,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그 컴퓨터 게임에 한동안 빠져 있길래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러면 기도하면서 한번 그 게임 해봐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해봐라. 또는 주기도문이나 뭐 사도신경은 줄줄 외우니까 그거 외우면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해보더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돼요. 이건 제 증인이니까 제가 해본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하면서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하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일하면서 분명히 24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자,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24시 또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버릴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고는 절대 내 정체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상, 동기, 배경, 뭐 체질적인 그런 부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가보니까 기근이 들은 거 봤죠. 자, 이 기근이 왜 보였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기근은 기근이에요. 심하게 기근이 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그 기근이 문제로 안 보이죠. 근데 문제가 문제로 보였다는 것은 지금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육적 눈은요, 문제로 보이죠. 자, 창세기 13장. 여긴 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자, 선택. 육과 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이 선택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가 분명히 보이지 못하면 이거 절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의 선택과 롯의 선택, 그 결과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을 낳죠. 인본주의예요. 이스마엘의 씨앗은 영원한 붓이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으니까. 사실은 유대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나왔죠? 인본주의로. 자,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만 안 쓴다면, 또 선택과 결정에 분명하게 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육적인 눈 버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우상, 동기, 체질적인 거 버린다면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오직이 되게 돼 있죠. 자, 오직은 혹시 제가 그 에베소서 1장 그 17절에서 23절을 읽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헷갈릴까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가 요게 오직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맨날 요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뭐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는요, 이 동영상을 스톱하고 이 성경을 지금 펴고 다시 봐도 됩니다. 자, 같이 성경 읽으면 더 좋죠. 근데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요,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나의 수준에 이렇게 보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많은 만남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어요. 자, 17절에 뭐라 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간절하게 정말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간절함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그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있다. 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결국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랬죠. 믿음의 첫 단추라고. 하나님 존재 확인부터 안 하면요, 우린 자꾸 방언은 체험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고요. 병 치유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쓸데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부터 계속 정말 확신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거 왜 줍니까?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들을 알면 알수록 뭐냐면 마음에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라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요거 좀 알아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내가 왜 구원받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소망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죠? 모든 흑암에서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뒀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사실은 몸이죠. 자, 이 교회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조직이 그리고 팀이죠. 자, 이게 지금 오직이에요. 우리가 이 답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 정체성은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미국에 23년째 있지만, 진짜 이분이 지금 80대 초반에서 지금 중반이거든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80은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때,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마음을 담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전도 현장도 가고 싶어 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한동안 그랬지만 이 말씀의 그 깊은 뿌리를 갖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더니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 계시는데, 오직 지금 먹는 것만 찾아요. 여기는 지금 미국 음식이잖아요. 미국이니까. 근데 한국 음식만, 먹는 것만, 거기에만 잡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직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직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7, 80 그 나이에 어디에 있을지 그거는 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뭐 정리할 건 없어요. 나의 정체성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걸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요,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란 이 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사실 1장부터 17장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지금 정리는 지금까지 신앙의 시작 1강부터 7강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거를 요거를 지금 키를 잡고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표라서 제가 요걸 정리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중요한 키가 뭐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과 정복. 즉 말하자면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죠. 자, 생기.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과 생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창세기 1장과 20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 그리고 에덴 동산. 자,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창세기 3장에 뭐죠? 3장, 개인 실패.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에 뭐 4가지 큰 타이틀 이런 건 좀 나중에 하고, 개인 실패로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문제 터지자마자 예배 실패. 맞죠? 자, 창세기 6장, 가정 실패. 창세기 11장, 사회 실패죠.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심. 창세기 13장, 선택이죠. 롯과 이제 헤어지면서 선택하게 되죠. 창세기 14장,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죠. 거기에 이제 전쟁이 터짐으로 그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구해오죠. 자, 15장에 횃불 언약. 자, 16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 이제 하갈을 데리고 오죠. 그 몸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거 가지고 인분지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할례 언약을 받아라. 몸에 새겨라. 이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이제 다 그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 하나하나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된 분은 저렇게 1장부터 17장까지 키를 갖고 이제 말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확립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